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 해본 적 없으실까요?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은, 나에게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죠? 저 영화가? 지니? 이런 동심이 없는 알라딘이죠, 알라딘. 네. 알라딘인데, 여러분, 알라딘 보시면은 저 램프의 주인이 소원이 몇 개를 받죠? 램프의 주인이? 3개를 받습니다. 3개를 받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으세요? 나에게 저 램프의 주인처럼 3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나는 과연 무엇을 빌까? 없으신가요? 그런 동심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네. 저는 예전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키 크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저거는 사실이 아니구나. 공부도 돈도 키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저 3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비시겠어요? 뭐 성적이 오르게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얼굴 잘생겨 해주게 해주세요. 아니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다양한 소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그런 3가지 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는 소원이 아주 사소한 거라면은 조금 입장을 바꿔볼게요.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3가지 소원 빌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비는 소원이 방불 꺼주게 해주세요. 바퀴벌레 좀 잡아주세요. 아니면 그랩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난주에 회장이 된 서유리가 비는 소원이 머리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이라면은 옆에 있는 현중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회장이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쟨 또 왜 변하지가 않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그런 게 소원을 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을 정말로 그 가치를 쓸모없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소원이라면요, 절대 소원이 있다면은 그 소원에는 절대도 가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나에게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지금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오타니예요. 근데 만약에 다저스 구단이 오타니에게 볼보이 시킨다면 어떨까요? 그쵸? 만약에 메시에게 동네 조기 축구 후보를 세운다면 어떨까요? 선발 선수도 아닙니다. 후보 선수를 세운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죄송한데 마이크가 지금 계속 괜히 울립니다. 좀만 리버브 좀 줄여주세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낮추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은 메시에게 공 좀 갖고 와, 망 좀 봐, 그런 일을 맡기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일을 맡기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고 그 가치에 맞는 일을 맡기고요, 또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에게는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가치, 어떤 밸류가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입술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아예 낮추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욕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내가? 제가요?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점은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그런 행동들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참으로
쉽게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치를 매겨야 될까? 여러분, 이것에는 방법과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치라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사전적으로 봤을 때 가치라는 용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표현한다면 그 가치라는 단어는 무언가에게 부여되는 쓸모, 값어치 또는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금전적 가격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물질적 등 여러 각도에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 물건, 이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성경책 한 3만 원, 4만 원 할 거다라는 가치를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성경책 한 권이 그 이상의 가치를 매겨줄 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라는 것은요, 주관적과 또 객관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가치도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에 대해서 객관적 가치와 또 주관적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신우가 있는데 양손에만 신우는 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볼 수 있다는 거. 물론 그런 관계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사람마다 느끼고 매기는 가치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에는요 표현에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정말 소중히 생각한다면은 그런 가치, 우리 생각하는 그런 가치는요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투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회장, 부회장, 그리고 찬양팀 리더를 소개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제가 찬양팀 리더하고 회장, 부회장 봤을 때 뭐라고 소개를 했죠? 이들에게는 1호, 2호, 3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1호 노예, 2호 노예, 3호 노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 명을 봤을 때 우리의 회장님, 우리의 부회장님, 우리 찬양팀 리더, 또 어떤 분은 집에서 봤을 때 왼수 같은 놈, 또 어떤 분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부르는 그런 칭호라든지 아니면 별명이라든지 애칭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나의 표현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건들에 대한 가치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당신의 그런 만한 존재가 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물론 우리 중고등학교 연애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도 알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소희라 왜 웃고 있지? 행복하니 요새? 그래. 뭐라고 애칭을 부르시겠어요? 자기야? 아니면은 뭐 여친? 아니면 그 사람의 뭐 별명을 부를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 똥똥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인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큰 가치가 있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큰 마음 아니면 작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나에게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나에게 이만큼 중요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 우리의 표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표현에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얼만큼 우리가 높이고 사랑하는지에서 존경하고 또 존경하고 또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은요,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졸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는 그만큼 가치가 없어. 들을 만한 가치가 없어. 아직까지도 졸고 있는 사람은 뭐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 다르게 봤을 땐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내가 얼마만큼 찬양을 크게 부르고 또 기도를 얼마만큼 집중하고 또 목사님 설교 얼마만큼 집중하고 또 공과 시간이나 중고등부 예배 시간 또는 어린 예배 시간, 예람 예배 시간 때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는지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리고 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그런 고백과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주일마다 출석 체크를 하십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어느 학생이 이런 이유로 예배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를 설명해 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학원 때문에, 아니면 학교 MUN 때문에, 아니면은 뭐 가족 여행,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가끔 가다가 늦잠의 이유는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부모님은 통화합니다. 이런 학생이 지난 주일에 예배를 참석 못했는데 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우리 애가요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못 일어났네요. 이런 이들을 제가 가끔씩 소식을 듣게 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우리 애가 다이아몬드 등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군요 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군요, 참 아쉽네요, 다음 주에는 꼭 오게 해달라고 잘 좀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이들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실망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실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를 이거밖에 생각 안 하나?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토요일날 즐기는 게임보다 못한 존재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말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토요일날 밤새도록 하는 게임만 못한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배하고 싶은 그런 분 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지켜보세요. 이 말씀 계속 유지해 주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셨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를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하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그것은요,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능력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애굽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었습니다.
모든 문명은 애굽에서부터 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애굽 문명은요 굉장히 발달됐고 정말로 강대국이었어요. 아주 강한 군사도 있었고 왕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듯 한 정도로,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큰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적으로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았을지 그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만으로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애굽 땅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풀려났다고요? 그들이 싸워서 쟁취했나요? 그들이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따졌나요? 지금 우리를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물리치겠다. 아니요, 여러분. 애굽 왕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펼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 되신다. 그냥 능력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의 능력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되신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요, 여호와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Lord예요, Lord.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내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주인 된다. 그냥 우리를 부려먹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 2장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해주신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그 능력을 펼치신 우리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저 말씀에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보다 한참 높으신 분 되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 인정하는 것의 고백이 바로 예배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고백을 받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객관적 가치예요. 일반적 가치예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치는 어떤가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런 일반적 가치, 성경적 가치, 객관적 가치를 설명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가치가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예배 참여하면 되는 분? 아니면 정말로 우리에게 찬양 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걸 맡기 합당한 분 되시는가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또 나타내집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의 말과 행동들은 과연 하나님의 그런 가치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나의 모습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예배를 받기 합당한 분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가치를 인정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아니요, 전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높이는 일들은 정말로 다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정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만큼 딱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 행하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죠. 순종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는 표현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안 따르고 못 배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순종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든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십계명,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만약에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분께서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이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자, 나의 순종을 받기 합당한 유일한 분으로 높여드리는 일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표현 방법은 우리가 아주 가장 잘하는 방법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예배 순서들이 있죠. 찬양, 기도, 말씀, 교제, 전도. 여러분께서 이 5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잘 지키고 계시나요?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찬양은 잘 따라 부르고 계세요?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감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아멘을 화답하세요?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실 때 잘 듣고 집중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눈을 감으면서 잠 참 잘 온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제는 어떤가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물론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위한 것들이지만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한 일들을 당연히 드리는 일이라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과연 그런 일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대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작은 일, 작은 행동, 작은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반대로 하나님은 낮추는 이들은 무슨 일이, 어떤 일들일까요? 하나님은 낮추는 이들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사용하는 일들. 오늘 말씀 나와 있죠. 우리 7절 말씀인데 한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망령되게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욕보이다, 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제가 어떤 영화를 제가 예를 들었죠? 알라딘. 나에게 절대 소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소원으로 하나님 제 하품하지 말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제발 내일 비 오지 말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제발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무슨 소원을 그따구?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살면서 오마이갓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한 번쯤은 사용했을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전에도 사용했었고 1시간 전에 사용했었고 오늘 아침에 사용했을 겁니다. 오마이갓이라는 여러분 그 표현을 사용했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용했었나요? 아니죠. 가끔씩 어르신들이 목욕탕에 따뜻한 물이 들어갈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주여.
주여. 좋습니다. 주여. 근데 여러분, 그 이름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아, 반시야. 안 그러죠? 주여, 주여. 근데 이름은 아주 쉽게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이,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가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쉽게 망정되게 부르고 있다. 우리의 행동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는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내가 사이공 한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 근데 학교에서 껌 찍찍 심고 침 찍찍 뱉고 숙제 안 해가고 선생님 따지고 친구도 주먹질하고 친구도 때리고 교장실에 불려가고 자진 누구도 서로를 쳐다보고 있지 왜? 여러분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 교회 다니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졌다군가? 그럼 나는 교회 안 다녀야지. 그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것, 예배 시간 집중하지 않는 것, 이 예배의 주인은 나다예요. 결국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뭐 예배 안 드리면 뭐 어때? 바쁜데, 피곤한데, 게임 한 판 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그 삶의 주인은 여러분 스스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태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높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낮추고 하나님은 내 삶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일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하는 일들이고 또 말들이고 표현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습관들, 작은 일들,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입니다. 근데 모르고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알면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스스로 진단 내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하는 이 일, 이런 습관들, 이런 말들을 기뻐하실까? 지금 나의 태도, 지금 나의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실까? 그런 질문에 yes 판단하시면요, why not? 근데 no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양심이 있다면요, 그 양심이 대답해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그럼에도 한다는 것은 내가 대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를 낮추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지 우리에게 무시를 당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리는 우리 중고등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행동들, 작은 말들, 작은 습관들,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순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합쳐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